지난 연말에 한 집사님 부부를 오랜만에 만나서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집사님 부부는 우리 교회 초창기 때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가셨어요. 그래서 집 근처에 있는 교회에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 길가의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신다고 그래요. 가끔씩 또 연락을 주세요. 서로 안부를 묻곤 합니다. 해가 지나기 전에 꼭 한번 다시 들려야지 결심하고 일부러 오셨어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집사님 집에는 수년 동안 매우 아픈 자녀가 있습니다. 이 병은 저 병원으로 좋은 치료법이 있다 하면 어디든지 달려갔습니다. 그렇게 백방으로 노력을 해도 그 자녀의 병은 더 깊어만 갔습니다. 오랜 세월 아픈 자녀를 보는 그 아비 어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무너졌을 줄 압니다.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었고 또 정말 마음에 절망이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잡고 믿음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힘과 위로와 소망을 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우리는 잘 보지 못하지만 그 부모가 그 자녀의 아주 작은 움직임 또 작은 그러한 호전되는 것 이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뻐하는 그 고백을 다시 한번 하셨습니다. 최근에 그 자녀가 많은 차도가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아주 미세한 부분의 변화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상당히 많이 좋아진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요. 물론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아오셨지만 그 소식을 전하고도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 얼굴에 평화가 정말 감사가 이렇게 넘쳐 있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직도 집사님의 자녀는 아픕니다. 건강한 아이들과 비교하면 매우 안타까울 정도로 아픕니다. 그러나 집사님 부부는 비교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섬세하신 손길에 주목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조그맣게 느껴질지 모르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면서 감사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함께 대화할 때 오히려 저는 그 집사님 부부로부터 많은 위로와 힘을 얻었습니다. 아직도 많이 힘들 텐데 그 마음과 그 얼굴에 감사 찬양이 있음을 보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동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이 가정은 이미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 하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었어요. 아직까지 아픕니다. 아직까지 참 어떻게 보면 절망스러운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새 일을 시작하셨고 지금도 진행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시 일으키시고 세우시고 고치신다는 그 증거를 이 가정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19년 새해 우리 교회의 주제 표어는 부흥의 불길 타올라입니다. 우리 총회 표어가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 되게 하소서입니다. 좀 꽤 긴데 이것을 좀 압축한 거예요. 부흥의 불길 타올라. 작년에도 나눈 바가 있지만 이 부흥이라는 단어는 다시 살려낸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흥할 때 좀 연상되는 것은 좀 숫자적으로 많이 이렇게 늘어나고 이런 것을 많이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적인 부흥은 다시 살려낸다 이런 거예요. 영어의 revival 이게 부흥인데 revive 다시 살려낸다 이런 뜻 아닙니까? 다시 살려낸다. 그러니까 죽어가는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고 죽어가는 것들이 시들어가는 것들이
회생되는 거, 바로 이것이 부흥이에요. 물론 우리가 다시 살아나면 어떤 양적인 팽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숫자적인 증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숫자적인 증가가 고스란히 그대로 영적 부흥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숫자가 많다고 해서 야, 영적으로 부흥됐다, 그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아무리 숫자적으로 많이 사람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곳에 역사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부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모습이든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고 그 생명의 역사가 있을 때 이것이 부흥이에요. 다시 살아나는 것. 바로 이런 의미의 부흥이 우리들에게 요청되는 것입니다. 부흥한 교회의 전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이지요. 사그라지어져 가는 듯한 그러한 삶과 신앙이 성령 강림의 역사를 경험한 다음에 불꽃처럼 일어난 사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 날에 성령의 강한 임재가 교회를 새롭게 했고, 그들의 주저앉아 있고 절망스러웠던 그들의 마음을 깨워서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오순절에서 오순은 5오자에다가 10순자 50을 뜻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 그 날을 우리는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이 오순절은 동시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10일째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말하는 그 다락방에 머물라. 그리고 열심히 전심으로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고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성도들이 이 한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기도했던 것이죠. 그 성도들이 약 120명 정도 됐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약속하신 성령이 그곳에 강하게 임재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주 시각적으로 또 청각적으로 입체적으로 이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불의 혀처럼, 불꽃처럼 각 사람 위에 머물러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의 혀 같은 것이, 그런 모양이, 형상이 120가닥이 되어서 각 사람에게 임한 것이죠. 그래서 120명에 되는 사람이 하나같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모여야 됩니다. 모여야지 타올라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 기도하는 자리에 적극적으로 모이는 것이 필요해요.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받을 때 활활 타오르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모임에 대해서 많이 또 생각도 하고 노력도 했습니다. 2019년은 더욱 모이기를 힘쓰는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 자리에 오십시오. 기도하는 자리가 많습니다. 여러분 참여하십시오. 함께 할 때 그곳에 역사가 일어나요. 120명이 되는 그 성도들이 마음과 또한 뜻을 다하여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강한 역사를 체험했듯이 우리도 한 자리에 모이기를 힘쓰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습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 반드시 물이 솟게 되어 있습니다. 시냇물은 발견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수의 강이신 성령께서 사모하고 간절히 바라고 함께 한마음 뜻으로 모이는 우리들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 세상의 일들은 우리의 능력과 경험과 지식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역,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성령의 힘을 입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양새, 흉내는 낼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힘입지 않고서는 온전한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금방 지쳐요. 금방 상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다는 것은 필수적으로 우리들에게 요청되는 것입니다. 해도 좋고 안 해도 그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역자로 부름을 받은 여러분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십시오. 사모할 때 찾게 되고 파게 되고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다산 신도시가 들어오므로 많은 인구가 이 도시에 유입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건물들이 올라가고 있고 입주가 또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가능성이 우리 교회에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많은 노력을 또 한다고 했지만 올해는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이 모든 것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준비가 안 된다면 그것을 다 받아낼 수가 없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의욕은 있었어요. 마음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두려움에 휩싸이고 절망하고 주저앉게 되었죠. 그러나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그들은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제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이웃을 향해서, 이 신도시를 향해서 나아갈 때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입고 나가야 될 줄 압니다. 우리 전도팀이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 또 청소년부에서도 컵라면 전도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어린아이인데 엄마 손을 붙잡고 전도용품과 전도지를 나눠주는 모습 보았습니다. 가끔씩 와서 그렇게 해요. 참 얼마나 예쁜가요? 또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그것이 예쁠까요? 이제 여러분 2019년 새해에 더 많은 분들이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1, 2월 좀 쉰다고 해요. 3월 함께 여러분들이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의 힘이 아니고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성령의 힘을 입어서 이 전도의 사역에 동참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번 사역자 수련회 때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몇 해 전까지 여리고 돌기라는 걸 했었어요. 오후에, 주일 오후에 한 달에 한 번씩 지역을 나눠서 우리가 청소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집게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보관해 놨습니다. 그 청소하면서 그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밟은 땅이 예배하는 자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가지고 그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 시들어가는 모든 것들을 축복하면서 하나님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청소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거 다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일 먼저 반응한 팀이 역시 전도팀이에요. 전도팀에서 다시 하자 해서 주일 점심 후에 3부 예배 전까지 1시간 반 정도 여유 있습니다. 그 시간을 이용하자 해서 성도들이 원하시는 분 동참해서 또 그 일을 하기를 원한다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부족하지만 성령을 힘입어서 함께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일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이 믿음을 가지고 2019년 새해에 성령을 힘입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강하게 성령 강림을 체험할 때가 또 유대력에 보면 77절이라고도 해요. 77은 49 해서 플러스 1해서 오순절이라고 하는데요,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50일 전 초실절을 지나서 이제 77절 맥추절, 이 절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이제 유대의 절기가 되면 세계 각국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요. 성전에 와요.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축제도 이렇게 하게 됩니다. 마치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때와 시간이 딱 겹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또 경건한 그런 마음으로 유대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이방인이었지만 야, 저들의 삶이 참 부럽다 하고 유대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또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한 집에서 막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막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고 그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 소란을 피웠던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바로 120명의 성도들입니다. 크리스찬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막 소리지면서 그렇게 기도는 안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 핍박을 했어요. 동족인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세력이 규제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들은 몰래 숨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삶도 그렇게 영위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뭐 처음부터 막 드러나게 큰 소리로 찬송하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그들의 입에서 뭐가 터져 나오냐면 방언이 터져 나온 거예요. 막 신기한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각국에서 온 유대인들 또 유대교로 들어온 사람들이 몰려와서 보니까 너무 신기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 아니냐, 딱 보면 그 행색을 보면 갈릴리 사람인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이 말이 뭐냐면 촌 사람들이 아니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저 한경북도 사람들이 한양에 와서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갈 때 그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 또 여인들도 따라왔습니다. 또 부활할 때도 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 시골 사람들이 지금 이 수도에 와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 수도의 한 공간에서 모여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갈릴리 사람들 아니냐, 촌 사람들 아니냐, 좀 무식한 사람들 아니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여러 예국어를 하는 거예요. 좀 배웠다 하는 사람도 줄줄줄 예국어를 구사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갈릴리 사람들이 막 그렇게 방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놀란 거죠. 이건 사람의 지혜로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역사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방언을 말한 사람이나 또 그 현장을 목도한 사람이 다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 방언을 말할 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보는도다 하고 구경하는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 뭘까요? 방언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이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기록된 것은 하나님의 큰 일을 방언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에서 보면 그 하나님의 큰 일은 구원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에요. 구원의 역사,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철저히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다.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사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 방언으로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 증거를 어떻게 볼 수 있는가 하면 바로 이어지는 것이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 설교입니다. 베드로가 그 모여있는 사람에게 설교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내용의 핵심이 뭔가, 우리 동족 유대인들이 그동안 고대했던 메시아, 구원자, 그분이 나사렛 그 예수시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하셨다. 이것이 베드로의 설교의 요점입니다. 이어지는 스데반의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 안에 있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 어둠이 물려가고 참된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다 하는 메시지가 스데반의 설교예요. 나중에 계속해서
바울의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번이나 이렇게 증언하는데 그 내용이 똑같아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핍박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아나셨습니다.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도다 방언으로 하는 내용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중에 이 현장에 있던 사람들 각국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흩어졌던 유대인들, 여러 나라에 흩어졌던 살던 그 사람들이 가서 예수님을 증거해요.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이 생겨납니다. 몇 가정만 이렇게 모이면 교회가 생겨나고 그랬어요. 이런 증거들을 우리가 많이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도들이 가서 구체적으로 교회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일으키고 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사람이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역사도 풍성하게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의지로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촌사람들입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무시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자 성령이 그들의 입을 열고 삶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많은 사람들을 생명 가운데로 돌아오게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부흥이에요. 숫자적으로 많이 돌아왔다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살아나고 살아난 내가 내 자녀를 살려내고 내 가족과 나아가서 이 지역사회 이웃을 살려내는 것, 이게 부흥이에요. 여러분, 이 한 해는 이 아름다운 부흥의 역사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재직을 임명했습니다. 역시 이 직임은 함께 기도하면서 가는 그러한 사역의 자리입니다. 기도 없이 안 돼요. 성도들처럼 이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한 곳에 모이기를 힘쓰고 거기에서 또 다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주님 주신 힘으로 감당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서로 격려하면서 일을 잘 감당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역에 부담감을 느끼시는 분도 계세요. 물론 참 어렵습니다. 주님의 일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지쳐버립니다. 또 상처받기도 하고 상처 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고 같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힘을 주실 거예요. 지혜를 주실 것이면 방법을 찾게 하실 거예요.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함께 찾아가는 새해가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에 공감하면서 마음을 같이 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감동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를 듣고 자기가 사는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이 무리들 중에 어떤 사람은 이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하는 모습, 방언하는 모습을 보면서 조롱했다 했습니다. 술에 취했다. 술에 취한 거야. 조롱한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방관자가 되면 비판하게 돼 있습니다. 어떤 사역 속에 같이 들어오면 물론 부족해요. 많이 서툴기도 하고 실수도 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같이 그것을 나누면서 그것을 채워가고 또 그것을 함께 붙들어 가면서 추진해 가요. 그러나 내가 물러서서 방관자 되면 왜 이래 저래 지적만 하고 비판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2019년 동참하십시다. 함께 하십시다. 기도의 자리 또 사역의 자리에 함께 하십시다. 그래서 같이 우리 부족하지만 서로를 격려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반드시 우리를 세우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부흥의 불길 타올라.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지 하나님이 우리의 응답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서 성령의 강림하심, 임재하심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어주실 거예요.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부흥해야지, 내가 먼저 살아나야지 내 자녀도 부흥시킬 수 있습니다. 살아나게 할 수 있어요. 이 교회가 먼저 부흥해야지, 살아나야지, 성령으로 충만해야지 주변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시들어가는 많은 것들을 살려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는 귀한 새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